일천번째 예물 136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일생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알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송가 236장 찬송가 2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내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에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가자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마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지금 심흥석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참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목사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세상 밖에 나아가서 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참 오늘 3일 기도회인데
아버지여 너무나도 참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참 3일 기도회라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앞선 자로서 너무나 참 잘못 살아온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심리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참빛대로교회 성도들이 참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를 하며 참 아버지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참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 어서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참 찬양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찬양하며 열심히 메어 달리는 참빛대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여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들 아버지여 또 공황장애로 당뇨병으로 인하여 참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 허리가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도 있고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 주님이여 어찌하든지 어서속히 참 그 병마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나와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우리 참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참 청년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 우리 참빛대로교회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여 참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여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빛대로교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참 우리 참빛대로교회가 날로 아버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참 우리 일여전도회 이여전도회가 아버지여 참 전도를 하고 일여전도회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그들의 마음이 참 녹아져서 우리 참빛대로교회 오기를 소원하는 또 오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어서속히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가 참 잘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할 말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저희들이 참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참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3일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나오신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악인들의 계보와 의인의 계보 비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가정, 물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나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노아와 관련된 그 계보에 있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의 계보를 잘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노아가 있었지만,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이 패괴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타락해서요, 온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 더 정확히는 온 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오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찰자의 책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여 낳은 네피림들은 곧 거인족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모세오경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아라 그러면은 이 감찰자의 책을 읽은 분들은 6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과 이후에까지 다 연결된다고 믿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거 사실 너무 판타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시간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인간입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네피림이고 그들이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악자손의 거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거인이니까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먹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까지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신 거고, 신약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감찰자의 책이 언제 나온 책이냐면은 포로 귀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당연히 무적행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신약에 갑자기 무적행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감찰자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천사들을, 그러니까 그 이제 네피림들은 거인족들은 다 홍수로 심판하셨고,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천사들은 무적행 깊은 곳에 가두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무적행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신약에 이제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뭐 요한이나 바울이나 마가도 있거든요.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뭐 귀신이나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는 그 귀신은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책에서는요. 그럼 뭐 바울도 마가도 요한도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그게 진짜가 아닌가? 믿어서가 아니고요. 이 감찰자의 책이라는 것이 온 회당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진리인가요? 이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뭐 무적행이나 이런 뭐 귀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해 가져온 겁니다. 어찌됐든 이 감찰자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처음 이걸 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참 뭐 이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믿나 했더니, 제가 원어를 어제 살펴보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 찼다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떤 뜻이냐면, 혈육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은 자, 추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었으므로 이제 자녀들이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가려주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안 입는다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벌거벗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나? 이 벌거벗은 자들을 거인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리고 강포가 가득 찼다라는 이 강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잔인한 일을 행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잔인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 식인. 아직도 여러분 그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막 섬 조그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직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발견되고 좀 교화돼서 없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잡아먹었다, 우리 할아버지 누구 잡아먹었다, 이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이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 찼다라는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이 문장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그렇게 비칠 수도 있었겠다.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에게는 벌거벗은 자들이 잔인한 일을 행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상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가 이게 높은 소리였을까요? 막 저음 낮은 소리로 얘들아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상상할 수 있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때 보여주셨던 무지개가 얼마나 선명했을까? 노아에게 보여줬을게. 뭐 노아 방주는 어땠을까? 방주 안의 모습 어땠을까? 말씀을 보면서 상상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상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경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여러분, 상상은 우리가 성경을 더 친밀하게 하는데,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는 건 복입니다. 하지만 상상으로 인해 성경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은, 그거는 즉시 중단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그 감찰책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책도 보고 오늘 이 문장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착각했나 보다. 물론 사단의 역사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상상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20년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신 걸 봤거든요. 120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막 많은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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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만 볼 수 있도록 조심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된 내용 500살에 처녀를 낳았는데 600살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내 세 아들과 자부들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아들 셋 다 태어나서 500살에 태어나서 결혼했으니까요. 120년까지는 아니고 몇십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냐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120년은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를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준비하고 이러려면 오래 걸리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또 두신 것이 120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120년이라 그런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 또 합쳐져서 120년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들을 마음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이제 본인이 인정 안 된다고 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막 추가가 되는 거 보고 이분은 그냥 본인이 묵상하신 게 옳다고 믿으시는구나. 뭐 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글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이분에게는 더 말하면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겠구나. 여러분, 내 고집이 말씀을, 내 상상이, 내 가벼운 마음이 말씀을 좌지우지하고 말씀을 그냥 틀을 박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고 자했겠죠. 해서 성경을 읽다가 상상이 되고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문장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일 것이다 라고 상상한 것들이 성경에 사실 우리 성경에도 우리 한국 교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묵상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오영 형제한테서 문자가 왔거든요. 카톡이 왔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삼위일체를. 믿음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 안 되면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노아 방주만큼 이제 진화론자들이 공격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별로 없습니다. 창조와 노아 홍수. 근데 또 창조가 가시는 분들은 노아 홍수가 성경의 증거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고 끼워 맞춘 증거들도 있고 막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무슨 막 동화 속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든 우리가 설득하고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노아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당시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비라는 개념도 없고 방주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죠?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바닷가에 우리나라 큰 조선소 다 어디 있습니까? 인천, 거제, 부산 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상하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토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기를 저 노아가 정신이 나가서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 조롱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산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다 전 산에서 만들라 배웠거든요. 아마도 그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무가 많은 곳에다가 어차피 바다든 산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배가 떠오를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무 많은 곳 뭐 그게 산이 되든 그냥 평지 숲이 되든 어쨌든 그런 곳에서 만들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어찌 됐든 뭐 비도 그렇고 그렇게 커다란 배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 생각과 상식,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하시는 그 명령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 이야기에서 살펴볼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이냐면 노아가 한마디도 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막 따져보면은 위대한 인물들 꼽아보시면은 뭐 아브라함 나올 거고요. 모세 나올 거고요. 또 누구 있을까요? 엘리야 있고요. 다윗 빠지면 안 되죠. 사무엘도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다 돌아보시면 한 번씩은 다 토를 달아봤습니다. 한 번씩은 말대답했습니다. 한 번씩은 하나님 그거는 좀 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반열에 올랐다고요. 그 정도만 해도요. 노아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이해되지 않겠죠.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다. 그 말에 하나님 홍수가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라는 게 뭡니까? 비가 뭡니까? 이 땅에서 물이 솟구친다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의문 품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드린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혹시 우리의 상상이 말씀의 범주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지혜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아가 다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하지 않더라도 노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토달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노아를 설명할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거는요 결과입니다. 순종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 앞에 들어간 원인은 무엇일까? 딱 하나 설명이 가능한 게 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노아에게 뭐 은혜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서요 어떤 이들은 순종하고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이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해서 순종했지만 어떤 이들은요 은혜 받고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참 좋다. 귀가 이제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걸로 그치느냐 아니면 말씀이 은혜 받은 것이 순종으로 연결되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노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학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과 예배 시간은 올려드리는 것과 받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올려드리는 거 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 올려드리는 거, 찬양, 기도, 성경을 봉독한다고 하잖아요. 봉기 이제 받들어 드릴 봉자거든요. 봉독. 또 뭐 있을까요? 드리는 거,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건 무엇일까요? 은혜. 네,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에요. 말씀. 또 있나요? 축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과연 말씀이 성도들은 받기만 하는 걸까? 제사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보다는 더 다른 해석이, 좋은 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은혜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면 그럼 결국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는 걸로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로 올려드리고,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결단해서 올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예배학 측면에서 말씀은 받는 거지만, 저는 뭐 제사나 이렇게 구약 성경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구나. 받아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침 권사님 그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은혜 받은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다 그때 우리 하나님 계보 그 셋의 계보 이름 해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천함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온 땅이 패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순종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로 그치지 마시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임했냐면은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새와 육축과 기는 모든 것이 멸절하게 되고요. 식물들도 뭐 많이 죽었겠죠. 아니 물에서 뭐 썩든지 아니면 그 홍수에 나무도 막 뿌리채 뽑혔든지 부러졌든지 했겠죠. 누구 때문이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놀라운 일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때문에 모든 땅에 사는 생물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로 인하여서 구원이 또 이루어지나요? 노아, 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되되, 만약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심판받는데 그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은혜의 계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사람은 멸망케 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케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똑같은 셋의 계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의 계보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정반대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들이 여러분 이들이 마음대로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온 땅에 전무후무한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으니까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명,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멸종을 맞게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은혜로 받느냐, 은혜를 받기만 하느냐, 아니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드리느냐의 결과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잘 받으셔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삶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우리도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어그러진 것들이 곧게 되고 내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고 순종하던 것들을 더 크게 순종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은 변하여 이제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